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 묵상했던 대로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다 마쳤습니다. 1차 선교 지역은 어디였는가?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이게 터키가 좀 반도처럼 좀 나와 있죠. 터키 중부, 남부, 그러니까 중남부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얘기하고, 고대 로마 행정구역으로는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1차 선교를 했습니다. 이 1차 선교여행 과정은 지도로 이렇게,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주제가 땅끝까지죠.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 가고 있는가, 지도를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선명하게 어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1차 선교 여행을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역사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책, 수백만 부가 팔렸던 책이 있어요. 더 타임스 세계사입니다.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책 크기가 커요. 엄청 큰데 두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이 지도로, 세계사를 지도와 사진으로 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매 페이지마다 지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사를 보다 보면은 지도로 보면 정말 세계사 그림이 싹 들어옵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여기 있었고 어떻게 번성했고 흥망성쇠를 그냥 지도 하나로 다 표시를 해요. 대단한 책.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의 선교 과정을 이렇게 지도로, 그림으로 선명하게 그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를 그냥 어느 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 쓸 때 그냥 어떻게 서재에서 막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냥 1페이지 쓰듯이 쓴 게 아니었어요. 누가가 일일이 선교 현장을, 바울이 전했던 선교 현장을 찾아가고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하나의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만 보게 되면 1차 선교 여행, 2차나 3차는 조금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1차는 도무지 그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1차와 관련된 구절은 바울 서신서에서 이렇게만 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내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안디옥에서 어느 정도 박해를 받았니 너희가 안다.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돌로 침을 받았는지 전혀 얘기가 없는데 누가가 그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역사서로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또 성경 읽으면 그냥 읽는 것보다 지도책을 옆에다 펼쳐놓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화살표 이렇게 점점 찍어가면서 보면 이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선교 역사, 아니면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안디옥에서 서쪽 편으로 쭉 가게 되면 어떤 항구가 나오면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한 섬에서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한 겁니다. 동쪽에 있는 항구죠. 그 섬 가운데를 지나가지고 바보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거기서 서교 총독이 서교 바울이 믿게 되었던 거죠. 자, 바보라는 곳에 다시 배를 타고 이제 터키 대륙 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다다른 곳이 버가라는 곳입니다.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분 그림 그려보시죠.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토로스 산맥, 그 산맥을 넘어가죠. 넘어가가지고 간 곳이 안디옥입니다. 여기 안디옥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비시디아 주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광주하고 전라남도 광주하고 다르죠? 안디옥 하게 되면 전부 헷갈리지 마세요. 지도 찾아가면서 보면 알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설교를 했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간 겁니다. 이고니온, 그쪽은 공용 도로라고 옛날 고대 로마 도로가 있어요. 이고니온이 있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 갔죠. 루스드라 기적을 행했죠. 다음에 최종적으로 더베까지 이르렀습니다. 더베에서 이제 유턴하죠. 유턴해가지고 다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가고 다시 거꾸로 또 산을 넘어가지고 이제 버가에 이르고 버가에서 아탈리아라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의 과정인데 이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게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고 그런데 누가가 여기뿐만 아니고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도 전부 그림으로 이렇게 지도상에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누가가 혹시 여행 일지를 입수하지 않았을까? 그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렇게 여행 일지를 어디 입수하지 않았을까? 여행 일지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숙박지, 여행지, 여행 경로들을 이렇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다 간략하게 기록한 하나 일기와 같은 책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추측할 정도로 였던 거죠. 바울은 대단한 역사가고 누가는 대단한 역사고 이 바울을 살려낸 사람이 있다면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힘이기도 하고 책의 힘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몰랐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자기는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근데 자기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딱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좀 굵은 선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사책으로 기록하게 되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끌어왔는가를 보이는 거죠. 이게 역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힘인데 지금 누가가 그걸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죠. 이렇게까지 대단할 줄 몰랐어요. 국정화 논쟁 때문에 계속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국정화 그 역사 교과서 채택한 곳이 단 한 곳도 없게 되가기는 아주 엄청난 거죠. 그냥 책인데 교과서인데 그거 있으나 없으나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역사라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지금 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역사가 바로 뭐예요? 바로 그게 지나간 얘기가 아니죠. 바로 현재 얘기고 미래 비전을 밝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건가? 목표가 뭔가를 역사책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을 살려내고 있어요. 바울이 또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렇게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끝은 더베였죠. 여러분이 바울 같았으면 이 더베라는 곳에 딱 가서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유턴해가지고 좀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1차 선교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오는 건데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더베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어디 나오냐면 고향인 다소가 나와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쭉 걸어가면 다소가 나오고 다소에서 좀 더 걸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선교지 출발했던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유턴합니다. 유턴하고 더베 다시 거꾸로 돌아와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 이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교회를 굳건히 하였다. 다졌다 이거죠.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이렇게 다져 놓았던 거죠. 사실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이 자기 시대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몇 개월? 바울 역사에서 가장 많이 체류했던 고린도나 에베소 정도 빼고는 대부분 몇 개월 있던가? 심지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3주 머물렀다, 3주. 그러니까 복음을 씨 뿌리듯이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씨 뿌리듯이 하면서 이렇게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급하게 마치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씨만 뿌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게 잘 이렇게 싹이 나고 잘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다시 한번 가봐야 되죠. 다시 한번 방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서 다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겨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순식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이 갔다는 것은 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고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막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바울 돌로 쳐서 죽일 뻔도 했고 막 핍박했는데, 그런 반대와 모함과 그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가서, 왜? 교회를 다져놔야 되니까, 이게 뿌리 내린 게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런 열심 속에서 좀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고해야 겨우 어떻게 보면은 싹이 나고 이렇게 좀 꽃이 펴가는, 뭔가 열매를 조금 맺는 그런 모습이죠. 뭐 1차 선교여행만 그런 거 아닙니다. 2차 선교여행 때도 그랬습니다. 2차 선교여행 마침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 그렇죠? 막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뭐죠? 씨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작업들에서 이게 교회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만큼 바울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쪽 이방인 지역에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는 그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2차 선교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 뿌리긴 뿌렸지만 이게 너무 빨리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냥 그 짧은 시간이지만 목숨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사랑함으로써 뭐예요? 이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렸던 겁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좀 그래요. 다시 되돌아가서 좀 다져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딱 두 번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다 이거죠. 어느 정도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니네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못 가니까 쓴 게 편지예요. 편지 쓰고 싶어서 저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편지 쓰고 말아, 문자 보내고 말아, 전화 통화하면 너무 힘들고 찾아가면 너무 힘들어. 바울은 반대입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여요. 같이 있고 문제 같이 해결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온전한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길인 거죠. 이게 못할 때는 뭐예요?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정말 가려고 그랬네. 사탄이 나를 막았다. 사탄이 뭘까요? 뭔가 사정이 생겼다든가, 내 몸에 병이 났다든가, 뭔가 정말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든가, 자꾸 막으니까 못 가니까 뭐예요? 편지를 쓴 거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머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마음을 주는 것, 우리의 그 어떤 이성적인 말보다는 뭐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손으로 도와주는 게 낫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거 낫습니다. 근데 손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발이죠.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같이 아파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발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장례식장에 뭐 아픔 안고 있는 그곳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이거죠. 이게 가장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먼 분이 아니라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운 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님께서 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같이 경험하셨고,
또 이제 우리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이 되었고, 우리의 고민이 그분의 고민이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우리들이 해결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뭐죠? 그분과 우리가 친해진 거죠. 친해진 거죠. 이게 그 사랑이죠. 그게 사랑. 그게 최고의 사랑. 이게 온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될 수 있으면 여러 번 방문해서 같이 하기를 바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때문인지 이쪽 그 터키 남부 지역에 바울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유적들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게 돼 좀 나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울과 함께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테클라라는 그 여자입니다. 동정녀라고도 이렇게 얘기되는데, 뭐 동정녀라기 좀 그렇지만 평생을 이렇게 순결함으로 살았던 그 이야기인데, 그 2세기 중엽에 기록된 책 중에 이게 뭐 이게 정경은 아닙니다. 위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과 테클라 행전은 이고니온,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고니온이 좀 자세히 좀 나오진 않았지만 이고니온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이고니온은 지금은 터키의 콘야라고 합니다. 콘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았던 사람이 테클라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테클라가 평생을 순결하게 살아갔고, 또 테클라와 함께 여러 가지 나타난 기적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교회들이 많아요. 성당들이 많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그 유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더 중요한 게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뭐 옛날 뭐 초상화를 그린 것도 없고 사진도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다리가 굽은 작은 키, 눈썹이 서로 만나고 코는 약간 매부리 코이고 좋은 사람의 인상이 좀 풍기는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울이 저 멀리서 오는데 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대머리였던 거죠. 그 다음에 눈썹이 서로 만나고, 뭐 다리는 굽고 작은 키, 뭐 매부리코, 뭐 이게 진짜 같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의 흔적들이 어떻게 남았냐 이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열정을 바쳤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최후까지 남는 건 뭐예요, 여러분? 최후까지 남는 건 사랑하고 자신의 열정을 바친 것만 남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그냥 훌렁 지나가고 말아요. 그냥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 모든 헌신하고 내 열정을 바쳤던 것만 자기 인생의 시간 속에서 기억 남는 것이고, 자기 어떤 뭐 역사적인 흔적으로 따질지 뭐 하든지 그게 남는 것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들은, 그냥 덧없는 것들은 남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의 이런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가게 되면 뭐 대린구유라는 곳도 있습니다. 뭐 대단한 곳이, 대린구유가 이건 뭐 여러분 로마의 뭐 카타콤 얘기하는데 이건 저리 가라요. 이 대린구유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동굴 도시입니다. 지하 동굴 도시. 왜냐하면 막 그 로마 시대도 그렇고 이후에 이슬람 때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핍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하에다가 동굴을 팠습니다. 동굴을 팠는데 그게 뻗어나가지고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그 지하 동굴입니다. 그래가지고 입구를 다 차단시켜 놓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자기 정예하다는 사람들만 밖에 나가 몰래 곡식 가져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뭐 교회당도 나름대로 해놓고 평생 동안 그냥 햇빛 못 보고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실제 물론 이제 간접 채광들은 있긴 있는데 그 지하 세계에서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힘, 그게 그 최근에 이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우연히 발굴이 돼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마치 개미집처럼 막 이렇게 그 미로처럼 엮여지는 그 모습들, 그 신앙의 어떤 하나의 뿌리들이 대단한 뿌리를 내는 그런 곳이죠. 이고니온에서 멀지 않은 그 대린구유라는 그곳에서 이런 어떤 신앙 흔적들이 이렇게 있는 건 뭐냐 이거. 결국은 바울의 어떤 신앙의 어떤 선배들의 이런 열정과 사랑으로 뿌려놨기 때문에 이랬죠. 그게 온전히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적으로 다져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장로들을 택하여서 세우는 것이죠. 23절이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장로들을 택해가지고 했다. 장로. 여러분 그 장로, 여기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그 장로뿐만 아니고 목사와 장로 다 합치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워놓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장로라는 것은 아마 그 유대교 전통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로는 그냥 늙을 그 긴장자 써가지고 나이 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유대인들은 나이 든 분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사람을 장로로 택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자치기구처럼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뭐 촌장 비슷한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초대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각 교회 지도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장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요한 1, 2, 3, 4에서는 장로 요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장로교죠.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얘기지만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라는 게 바로 이 초대교회 전통으로 우리는 그대로 그걸 계승을 한 거죠. 장로 중심의 물론 이제 모든 평신도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인이지만 특별히 독특한 하나의 교회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장로란 하나의 그 리더십 그룹을 세워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황이 그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아니면 하나의 국가, 어떤 민족국가나 도시국가, 이런 조그만 그 영주들이죠. 그들이 뭐예요? 치리하고 교회 관련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그것들을 귀족들에게 맡기지 말자 이거죠. 일반 교황에게 맡기지 말자 이거죠. 사제들에게 맡기지 말고, 평신도 중에서 뭐예요? 그들을 선택해가지고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장로를 세우고, 이들로 하여금 교회 치리를 담당하게 하자. 여러분, 민주정치의 시작입니다. 실제적으로. 민주정치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귀족과 왕권에 있는 권한을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장로제도가 바로 거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평소 중에서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자. 그럼 목사는 뭐예요? 그 장로 중에서 설교에 전문화된 사람, 설교 장로가 사실은 목사였던 것이죠. 이게 바로 장로제인데, 바로 이 장로제의 원형이 되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 장로들을 뽑습니다. 근데 이 장로는 여러분 그냥 리더 뽑았다. 물론 리더를 세운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근데 단순히 리더를 세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은 그 하나의 교회를 가장 어떤 강력하게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는 하나의 그 방식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정의하면서 감독 없이 교회 없단 말이 있어요. 감독 없이 교회 없다?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장로 없이 교회 없단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가 되려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뭉치자 해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면은 이게 교회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끼리 좋아서 하겠다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하면 하나의 공동체를 꾸미겠어? 교회의 정의 중에 감독 없이 교회 없단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면 사도가 임명한 다른 사도, 아니면 다른 선교사가 세운 교회, 아니면 그런 사도나 선교사가 임명한 사람이 세운 교회. 여러분 이렇게 계승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저까지 온 겁니다. 저까지 목사란 제도까지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교리를 인정한 모두 교회를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러니까 뭐죠? 사도가 인정한 사람. 그죠? 그 사람을 세워놔야 뭐죠? 교회가 이단이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리는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갈라질 여리가 참 많아요. 난 안 믿겠습니다. 끝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교회인 이유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도가 임명한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전통들은 남아 있습니다. 성공회나 이런 데는 뭐죠? 아무리 개혁교회지만 성공회 주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담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이후에 세워진 교회,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인간이나 어떤 뭐 평신도와 목사를 나눈다 그게 아니고 교회의 뭐요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정통성, 아니면 교회가 어떤 이단이나 이런 분열로부터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이상한 신학교 나오지 말라고, 군소신학교 나오지 말라고, 정통신학교 좀 나오십시오. 정통신학교 정식으로 임명받고 하십시오 이겁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자꾸 이게 그냥 이런 게 많죠. 그냥 이게 은혜 받으면 그냥 교회 하나가 나오고 은혜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비록 종교개혁을 좀 거석을 가는 느낌이 좀 있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이든 교회라는 게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갔는가 좀 그걸 좀 보면서 그걸 좀 소중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야 뭐요? 교회 질서가 잡혀요. 그래야 교회가 분열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카톨릭이 분열이 없겠습니까? 우리 저기 문화체육부인가요? 문화체육부인가 거기 등록된 거 보게 되면 개신교는 100몇 개인가 200몇 개인가 돼요, 교단이. 근데 카톨릭은 딱 하나예요. 500만인데도 하나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이겁니다. 감독 없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임명한 사람이에요. 교회 되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이면 넌 안 돼. 내가 검증해 봐야 되겠어. 너 교회야.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분열했어? 그럼 너 아니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카톨릭이 하나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지도자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게 교회사적으로 소중했고 우리들 그 소중함을 좀 인식해 주는 것, 그게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리더를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세우잖아요. 금식하고. 사도행전에 금식기 2번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보낼 때 13장 1절과 2절이죠. 그때 금식하고 여기서 또 금식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을 세워야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돼 가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금식하면서까지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곧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을 세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헌법 아름답게 뭐 어떻게 갖다 놔도 사람이 그걸 잘못 오용하게 되면은 정말 형편없이 나라가 굴러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우리 한번 금식 기도를 한번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금식하고 한 표 행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어떤 정치 제도를 내가 누구 좋아서 뽑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나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어요. 뭐 여러분 맨날 TV 틀면 8시, 9시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정책을 펼고,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떻고, 이게 우리 삶 속에 제 말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듣는 설교보다 대통령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처럼 금식 기도하고 한 표를 행사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중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께 선출해야 될 겁니다. 이게 금식 기도죠. 이게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쓰는 거죠. 이렇게 쓴 사람은, 이렇게 택한 사람은 인간이 임명했는가? 바울이 뽑았으니까 내가 널 뽑았어. 그러니까 넌 내 사람이야. 내 말 들어. 그거 아닙니다. 바울의 인간의 손을 뽑아서 이 손을 통해서 장로를 한 사람 뽑았는데 이 장로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 선택한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 밀레도로 불러요.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 향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너희를 성령께서 택하셨다. 이거 성령께서. 분명히 바울이 검증했을 겁니다. 이렇게 검증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뭐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뭐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참된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장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뽑았으니까. 이게 좀 우리 한국은 너무 강해요. 한국은 누가 추천했느냐 해가지고 서열이 딱 결정이 됩니다. 교수 사회도 그래요. 교수를 누가 천거해 주냐면 그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라인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길로 선택했지만 너를 선택한 사람은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죠.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목사가 나를 장로로 뽑아줬으니까 내가 목사에게 충성한다. 아니에요. 목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뽑았을 뿐이고 뭐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게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온전한 뿌리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다 다져놓고 이제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쳐진 것이죠. 선교 여행을 딱 마치면서 이제 선교 보고합니다. 거기 나와 있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보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보고를 참 잘해요. 보고를 이렇게 그냥 자기들 1차 선교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보고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15장에서도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성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보고입니다. 보고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를 이렇게 개종을 시켰습니다. 개종을 시키고 그랬으면 그냥 근데 한 사람을 개종한 거예요. 이방인 한 사람을 개종시킨 한 가정을 개종한 거 뭐 대단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보고 때문입니다. 보고 때문에. 사도행 11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차례로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이렇게 회심시키는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운동이지 뭐예요? 운동이요. 그게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이게 뭐죠? 이렇게 개종으로 끝났을 그 일, 회심으로 끝났을 그 일이 뭐요? 교회의 정책이 되게 만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뭐죠?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고입니다. 보고.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뜻을 보이셨습니다. 간증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전하는 거죠. 같이 동의를 구하는 거고 같이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주로 쓰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물론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일도 있죠. 뚜렷하게 드러난 일들. 구브로에서 마수사 엘루마를 제압했던 그 일. 루스드라에서 안전병 일으켰던 기적들, 돌로 쳐 죽을 뻔했지만 다시 살아나게 했던 기적들, 이런 뚜렷한 하나님의 일들 뿐만 아니고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일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가운데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것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방의 문을 여셨다. 이것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히입니다. 히.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울이 돌로 쳐맞고, 바울이 고생하고, 바울이 엄청난 산을 넘고, 바울이 바다 항해의 위험과 바울이 강도의 위험을 경험했지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 이건 모든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죠. 실제 우리는 눈이 안 열려서 실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우리는 뭐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또 이런 성경의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크게 하나의 어떤 획을 보이면 하나님의 큰 어떤 손들이 드러날 때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떤 작은 손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습니다. 그 손들도 우리를 도우시고 일을 이루시도록 이렇게 만드셨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그래도 뚜렷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일을 하셨는가 뚜렷이 보여요. 그건 하나의 모범입니다. 모범. 뭐죠? 우리들로 하여금 뭐요? 너희들의 인생의 일 가운데서도 뭐죠? 너희가 한 것 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저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담겨져 있다는, 실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겸손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이뤘지만 뭐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하나의 겸손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죠.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일들 하지만 여러분 일이 성공하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잘나서 한 건가요? 그럼 다른 사람 다 못나서 성공 못한 건가요? 다른 사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뤘다는 건 뭐예요? 내 노력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할 수 없는 힘이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뭐예요? 겸손의 고백이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하신 겁니다. 그건 또한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왜? 나는 부족하여 도무지 능력이 안 되는데, 나는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뭐요? 감당했어요.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인 거죠. 마지막은 뭐죠? 확신이죠. 확신.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은 뭐예요? 단순히 나 혼자만 간 게 아니고 내 의지나 내 어떤 어리석은 실수나 그 우연이나 그것 때문에 벌어진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던 길. 이 길은 하나님이 뜻하셨던 길이에요. 그냥 우연히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우연은 없죠. 신앙인에게 모든 건 다 어떻게 보면 필연입니다. 나중에 가서야 알아요. 필연이었구나. 그것처럼 뭐죠?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은 그냥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뜻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여러분이 이 고백들을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뭐 찬양이죠. 결국은 내 인생에 뭔가 얼마만큼 이렇게 깊이 있게 내 인생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게 내 인생 얼마나 이렇게 농도 있게 이렇게 또 열매 있게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끄셨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저와 여러분 당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